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바로 전날 또 마침 주일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들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도 어저께 그 케이크를 사러 좀 갔더니 케이크에 예수님은 없고 다 산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타 없는 케이크를 고르다 보니까 케이크가 너무 조그만,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과 또 감사와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또 성탄 우리 전야 찬양대회를 하는데요, 우리 서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을 회개하라고 오셨고,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으로 사람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세상의 기준에 만족하고 산다면 세상에 너 삶을 드려라, 바쳐라.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여 너가 피조물로 새롭게 됐다는 것을 믿으면 너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고 생각이고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를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는 나라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가장 먼저 하신 말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나라, 피조물의 삶을 창조주께 드리는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자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감사하는 우리 복된 예배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에베소는 제가 늘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오랜 동안 머물렀던 곳이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경보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증거합니다. 자,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양을 했던 에베소 교회가 더 단단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 하나씩 차근차근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기초 위,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2장 11절부터 22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할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11절 시작하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본문에서 인용해서 제목을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거죠. 자, 2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이후에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겉면의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를 부름받은 교회요, 성도로서 어떤 것을 생각하라고 증거하고 있을까? 잠시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우리의 예전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 먼저 봅시다. 2장 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2절.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11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12절.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전달합니다. 바울이 왜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며 가르쳤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예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왜 증거하고 있을까?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현재의 내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또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내 삶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들이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돼. 내가 전에 어떤 사람임을 알면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해질 수도 있고 더욱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도,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향해서 다시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라.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던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땔감도 아니고 지옥의 불쏘시개, 땔감조차 될 수 없는 불쏘시개로 여겼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능히 하는 말로, 자주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으로도 안 봤어요, 이방인을. 야,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서 전에 유대인들이 너한테 무할례자라고 비난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영적인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더욱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내가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꾸준한 되새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교만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고 오직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 존재에 대한 되새김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봉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성도는 이렇게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맡겨주셨구나, 감당하도록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저한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또 뭐예요?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다 비슷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일이었고 육체 욕심을 따라 행했고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다
다 비슷했습니다. 누구나 다 잘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를 살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뭐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오늘 7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주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면 감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전의 내 모습을 생각하는 것, 바로 나를 만나는 작업이에요. 나를 만나는 것.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매일 만나야 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만나야 되고 매일 드리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성도들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이 일어나면 내가 혼자 살 수 없고 나는 공로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이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늘상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을 알아 매일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우리 삶을 봉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봉헌의 시작이 뭐예요? 예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 그래야지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알고 나를 바라보는 성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바라볼수록 부족함이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 우리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정직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여유 있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먼저 보기보다 나도 부족함이 있으니 서로를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여유일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며 현재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이 아닌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분자로 무엇을 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한 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이름, 내 일, 내 업적,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예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지, 예전에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화평케 하신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기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화평케 했다,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갈등을 전제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화평케 하신 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갈등이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무한히 떨어져 있던 인간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름 있는 성도라면 성도가 할 일은 뭐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돌이킴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 인내하지 못함, 절제하지 못함,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방식, 가이사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한 몸인 공동체, 한 몸된 공동체인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화평의 사도로 세워지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바로 사형당하기 직전에 보낸 편지 아니에요. 거의 유언이에요. 맨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의 터키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화평해라, 화평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고 세상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화평케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냐? 아까 말한 봉헌이에요. 나를 내어줌이에요. 자신을 내어줌이에요. 우리도 뭐예요? 조금씩만 내어주자는 거예요. 조금씩만 내어주시면 화평을 보다 쉽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고받는 게 있자는 거예요. 일방통행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봉헌이고, 이 방식이 화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금씩 내어놓으면 화평을 보다 쉽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어놓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있어야지 내어놓을 수 있어요. 뭘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결핍이 없어야 돼요. 결핍이 있으면 끝까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매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조금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여러분들 다 있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조금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또 예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심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자신을 들이심으로 두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집중하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자세가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주의 뜻대로. 여기 앉아 계시면 대부분 인생을 다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나도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안 보이실까? 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부드러워질 수 있고 여유 있을 수 있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이게 참 어렵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 그 결과는 화평일 것입니다. 이 평강, 화평을 생각하는 성도는 성도 간에도 서로 화목하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화평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평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이 화평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있어야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화평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소란한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형제와 불화하면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화평을 생각하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나는 화평의 사람인가? 우리 화평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나도 예수님과 같은 우리 화평의 길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속임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9절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당시 그리스 로마 문학 가운데 이런 공동체 정신을 가르치던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따왔어요. 세계 시민, 스토아시즘에서 우리는 세계의 권속이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바꿔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 한 단어 딱 던지면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화평의 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속한 세상의 권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권속,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속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식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한가운데 있어야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들의 위치예요. 우리들의 위치는 어떤 것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만들어졌다. 믿음의 선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렇게 한국 초대교회사를 정리해서 글도 올려놓고 사진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인가요? 어저께인가 1910년도 함흥 장로교회 주일학교 사진을 올려놓으셨다고요. 성탄절날 찍은 사진을. 1910년이면 벌써 113년 전이잖아요. 이제 어린아이들인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한복인데, 어린아이들인데 두루마기를 다 입었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인데, 남자 학생들은 머리 빡빡 깎고 또 여학생들은 한쪽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 기도했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부터 예배했던 사람들,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70년대 60년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같이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 그 기도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위치, 누구 때문에? 먼저 믿었던 믿음의 권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을 내셨다. 모퉁이 돌은 뭐예요? 건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돌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터 위에 그들을 기준으로 삼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한 분들, 그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들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모퉁이 돌, 즉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두고 예수님을 터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거룩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위치가 그러했다면 하나님의 권속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하냐?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특별히 이제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보면 이 현재 진행형의 표시가 계속 이어지는 거, 지금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좀 독특한 그 뜻이 있거든요. 자,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므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현재 뭐라고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은 어떤 사람이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부족함도 나타날 수 있고 실수도 나타날 수 있고 연약함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서로를 향해 좀 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 왜요?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서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관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완료됐고 너는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너 왜 그래? 그런 마음 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도 함께. 나도 부족한 게 옆 사람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권속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혼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함께 지어져 가는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이 함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빠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면서, 나는 막 이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가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라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현재 진행형의 교회,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만들어져가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계절에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전에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라. 화평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워졌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함께하는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권속임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이렇게 전날 바로 직전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면 그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신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에 붙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